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우선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배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삶에 지어 간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말씀하면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모든 우상과 세속 문화의 영향을 떨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에 죄 있는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과 약속과 소망을 버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세상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옛 삶의 방향, 습관, 문화를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상이나 세속 문화의 영향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야곱은 이방 우상을 버리며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온 가족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합니다. 세상에서 우상의 유혹과 세속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상이 주는 약속과 세속 문화에 응하지 않으면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과 세속 문화는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알아가야만 세상이 주는 약속의 헛된 실상을 깨닫고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려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예배하기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보심이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근본적 성격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상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어떠한 유업도 어떠한 장애물도 심지어 성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의 손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일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찮고 결함 많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실상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주신 약속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며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예배하기 위해 버린 우상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